말씀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무너진 마음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저희들의 고통받는 마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참 뒤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0장, 통일찬송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
32장 통일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나선 이 몸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다 같이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이 사명을 내놓아야지 우리에게 평안의 꽃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길의 생명이요 삶의 길인 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손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사명을 지고 나갈 때마다 주님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헤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능력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 생명의 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재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4년을 주셨는데 벌써 1월 중순이 되어갑니다. 저희들 후회 없는 한 해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각자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쓰임받고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안정과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찬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김경환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루속히 복음하게 하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의 시간이 되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4절부터 2장 6절까지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읽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는데 주께서 오네시도로의 집에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토록 하여금 날날의 교회 공유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예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영 많은 증인 앞에서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환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복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농사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세 번째 시간에서 2장 첫 번째 시간이겠습니다. 이 지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과 지옥이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세상 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또 해서 노력이 없다고 해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을 가진 길이 낙심절망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창원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한 청년의 영혼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주셔서 창원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돌아서 버려서 제가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헛돼 보이는 노력을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당시에는 아유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심한 마음을 곧 지어주시고 새 마음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아니 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한 번씩 다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하고 상관없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수고의 노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 전도할 때 사명이라 30년을 전도할 때 기어로 이제 30년 만에 남편을 전도하고 내 사명을 다했노라 하고 간증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부터 이어지는 2장 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심령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님은 또 무엇이냐? 그럼 또 예수님은 뭘까?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세 존재를 막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 들을 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잠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성부, 예수님을 성자, 또 영적으로 직접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이 성령, 이 세 분은 사역의 특성상 이렇게 분리시켜 넣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셋이 사역이 다른 셋이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설명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이 세 개라는 설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현대의 발전된 문명을 우리가 과거 한 500년 정도 돌아가서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현대의 발전된 과학 문명을 설명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들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아, 미래는 그렇게 사는구나. 그들에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이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현대의 발전된 핸드폰을 들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무서운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인터넷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의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교리지만 이 실존한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존재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을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게 본질은 하나인데 각자의 사역을 달리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인격이 하시기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시키시려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10년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의 그 어떤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배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세상 이 멸망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이 지배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거기 따른 질서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5절을 보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그 생명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내주하는 성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반면 육신에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질인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인한 그 죄의 성향들, 이전까지 해왔던 그 죄의 성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성향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 당연하듯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 걸림을 얻게 되면서 계속 정죄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멸망을 향해서 그냥 기차와 같이 달려가게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성령의 붙잡힘을 말미암아 그 길에서 한 번씩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이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유혹은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의 일이란 육신의 일과는 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죄의 유혹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야 이 영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복음을 지키라는 말이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사명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겔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어진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바울이 현재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잠깐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너도 처신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 속된 말로 알아서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아시아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이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경계에 있는 저 지역을 당시 아시아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곳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선교에 주력하였던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은 본문의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이 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바울의 편에서 그가 출소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당시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된 바울을 위해서 증언을 하거나 그를 편에 서서 뭔가 그를 위해 돕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또는 큰 손해나 불이익을 강호하고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감옥에 갇힌 그를 선뜻 도와주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바울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이 특별히 아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바울의 어떤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배반이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배반보다는 더 큰 아픔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므로 디모데로 하여금 교훈을 삼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을 이어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자, 배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와 불이익을 감안하고도 바울을 자주 명예하고 격려해줬던 오네시모로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그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나온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감옥을 자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잠깐 집을 다시 보죠.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게 에베소거든요. 저기서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데까지 직선거리로만 1,400km가 나오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이제 감을 못 잡지만 서울에서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2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3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의 그 집을 떠나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이 보통 정신이 아니고서는 정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바울을 극진히 섬겼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그의 섬김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바울은 오네시모로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도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의 가족 모두에게까지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오네시모로가 가족의 후원 없이 어떻게 집을 떠나서 바울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로가 그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가족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사슬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로와 대조적인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이 죄인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그의 집을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 생수와 같은 존재로서 17절에 보면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그의 어떤 정성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특이하게 이제 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보는데 추가된 사입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부분이 가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처음 기록한 원본이 있을 텐데 이 원본을 복사하여서 여러 곳에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복사는 저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성경 원본을 쫙 읽으면 한 4명에서 10명까지가 그 읽은 것을 따라서 이렇게 받아 적는 게 당시 복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으로 불러주는 것을 따라 적다 보니까 이 사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적는 사람이 어떤 가막 감독에 인해서 그 사람이 기록자가 추가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깜빡 졸다가 빠뜨릴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사본을 읽는 것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저 구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 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사입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빠뜨린 걸 수도 있고 확실치 않을 때 이게 가로로 표시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없애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가끔 성경에 가로가 쳐있는 건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가로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로가 그날의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그 오네시모로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로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받아야 할 그 최고의 축복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님이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이어진 또 내용을 살펴보면 오네시모로는 디모데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었는지를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와 희생 정신이 로마에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알려줌으로써 오네시모로는 정말 본이 될 만한 성도임을 에베소 교회에 또 알려주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죄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다시 이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훈육을 하듯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주어는 교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아서 이는 앞서 1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바울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디모데 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강하게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으로, 그 힘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강해지라는 것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근육을 키워서 힘이 좋아져서 그렇게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입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 심령의 그 굳건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밤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몸이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었던 그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들은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또 예수가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이러한 사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정된 사실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병치료를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확정되었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또 확정되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과 마리아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 제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는 어느 나라의 신화나 영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는 디모데에게 믿고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것을 바울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받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믿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수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이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같이 혼자 돈 닦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그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서,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명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군인을 들고, 이어서는 운동선수와 농구를 비유로 이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제일 먼저 이 군인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군인을 비유하면서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이 맡기는 사람과 자녀들에게는 고난의 길을 피해가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 가장 아끼는 자에게 고난받기를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천국만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안녕과 복을 얻고자 일단 사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훗날 주님을 뵐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뵙고자 사자밥이 되도록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도 그 당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끄럽게 주님을 뵙느니 차라리 영광스럽게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투옥됐을 때 하루 일본 순사들이 특별 외주를 허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허가했냐면 가족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그만 그냥 시인하고 신사참배 한다 그러라 가족들을 설득하라고 시키려고 이제 가족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밥을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공부적으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제 밥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고문받다가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러고 덜덜덜 떨면서 밥을 먹는데 이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끝까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득하라고 데려왔더니 더 믿음을 보여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미 이 말을 할 때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 같은 말을 하셨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한 것도 이 목사님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권면의 말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를 이 군인의 삶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해군의 복무 신조 중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명령이 주고 산다 라는 신조가 있다고. 군인은 명령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뿐만이 아니라 박해가 심하던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 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군인을 비유한다는 것은 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또 휴전이라도 있지만 영적 싸움은 휴식이 없습니다. 끝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의 마귀들은 영혼의 어떤 부활과 회복을 얻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계속해서 마귀들은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 흔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실 원한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또 4절에 말하기를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비상이 딱 걸리면 언제나 출동하고 전쟁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핑계로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한대로 방치하는 것을 이 말은 또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집을 잘 돌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무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주의 종은 무엇보다도 주의 일이 첫 번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활이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 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군인에 이어서 5절에는 먼저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경기라는 것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그 올림피아드 경기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경기자가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기가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가 돼서 오늘날까지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매년 열리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때마다 항상 룰을 어기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뭐 교묘한 반칙을 시도하는 등의 시도가 매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적발되었을 경우는 이미 주어졌던 메달을 할지라도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불법과 반칙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뺏어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내용 나오는데 촛대를 옮기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향해 헛된 목적을 향해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게 된다. 그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젖잘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무슨 말이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말을 줄여서 젖잘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겼다 할지라도 비례나 어떤 불법이 의심가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반드시 찬란해야 한다면 바울은 분명 실패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다 자기를 버리고 한 명만 면회 올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바울은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그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을 내서 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 농부들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기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사일은 떼약 뺏어서 일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죽어도 농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기계가 없던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사야말로 어쩌면 가장 고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저도 옛날에 이제 저 앞에서 농사를 잠깐 요만히 텃밭을 길러봤는데 한 일주일 신경 안 썼을 때 풀이 막 이렇게 자라버려서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더라고요. 풀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곡식이 열리지 않게 되거나 또는 벌레가 먹어서 거둘 곡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이 떼약볕에서 일할 수 있는 인내와 수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도 이 같은 인내와 수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부의 마음과 같이 인내와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농부가 농사하는 모든 열매가 다 과실로 자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새나 벌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며 다 자라지 못한 채 그렇게 버려지는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이 다 온전하게 세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때로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열매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듯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사명자들은 때로는 돌아서 버리고 때로는 배반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줘서 떠나버려도 다른 영혼을 또 생각하면서 계속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명자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또는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노력,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또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의심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요, 참 진리의 수호자들,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더라.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을 잘 사역했지만 다 떠나버리고 제자 12를 만나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면서 그 12를 남겨놓은 그 예수님,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우리 이런 노력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응원을 하시고 박수를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정말 그 많은 전도와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치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을 뵙게 하지만 그를 위해 끝까지 그에게 남았던 사람은 오네시모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이 그렇게 외롭고 사람이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낙심과 절망을 버리고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간에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와 또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저희는 항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4장, 또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아니 저들이 저렇게 예언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했습니다. 나는 저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장미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전부 다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무거운 짐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십자가 계속 다가올 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 좀 제발 날 좀 붙잡지 마시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뭐만 하려고 그러면 한 대 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넘어뜨리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발목을 걸어서 잡고 넘어뜨리고 막 팔다리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저를 제가 참 복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이 사명을 짊어지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짊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안과 그 평강이 우리에게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무거워요.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갈 수가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른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떤 사람은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아버지 그 일이 때문에 우리에게 공비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귀찮게 느껴지고 우리가 또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내주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진리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일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일 줄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주저앉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던집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짊어지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헛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옮기셨으니 아버지 그 길 가는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의 풍성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면 약할 때에 주가 붙들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이사야 75장, 통일사수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아직 어리니 나를 이루어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사모님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보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식당을 그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변에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싸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의심이 들잖아요.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지. 그래서 3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공사 다 한 거예요. 공사 다 등도 달고 전기 달고 전기 공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이게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곱게 자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랬는데 그걸 두려울 때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낙심될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1년 가까이 그 안에서 제가 혼자 하나님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제가 해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우리는 아주 나한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올 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다 보면 감동을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 조금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저 청년들 제가 6년 전에 만났던 인연인데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걔네들만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쟤네들 누가 도와줘야 되면 끄집어 내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지우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되뇌기하고 되뇌기한다고 그게 마치 내가 빚인 것처럼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되뇌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받고 이 하나님 뜻이야 돌진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럼 가야지 이러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사람이 확신이 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각자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심령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들은 이 일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와 지혜와 그것을 저에게 덧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갈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행할 때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쉬기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하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하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93장, 통일찬송가 447장 1절 3절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시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우유는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곤비하여 내려놓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다시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평안과 생명이 우리에게 인도된 줄 믿습니다. 늘 사랑하는 백성들, 하늘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평안과 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손길들 위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그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